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 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실천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미가야 선지자의 이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장에 나갔지만 아합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하고 나갑니다. 적군의 목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아람의 한 군인이 무심코 당긴 그 화살이 아합이 입고 있던 갑옷과 갑옷 그 사이 틈에 맞았고 아합은 병거 위에서 피를 흘린 채 결국 전장을 빠져나오지 못해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가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의 한 연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았는데 바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자, 사람들은 아합이 변장을 했음에도 또 갑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병사가 쏜 화살에 허무하게 죽은 것을 두고 어쩌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결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상은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 또 지식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 아합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지 않기 위해 변장을 한 것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람과의 2차 전쟁에서 베나닷을 살려주고 후에 베나닷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그를 손보기 위해 여호사밧을 끌어들여 전쟁을 일으키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장했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아합 자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스스로 왕 노릇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의 말로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에 참전했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제4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5세였고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열왕기를 기록한 이 열왕기 사가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고 그를 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5장에서도 보았지만 아사는 어떤 왕입니까? 할머니가 우상 숭배를 범하자 태후의 자리에서 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들인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니 여호사밧의 신앙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만 해한 것은 아닙니다. 산당을 패하지 아니한 일이라든지 자기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킨 일 등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역대기서를 통해서 다시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그가 한 업적을 미리 한 세 가지만 들자면 신앙 부흥 운동이라든지 또 군사적인 그런 업적이라든지 재판 제도의 체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들로 미루어와서 여호사밧은 매우 유능한 통치자였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선한 왕, 악한 왕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어떤 왕의 업적, 왕의 성품, 왕의 성격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왕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여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또 백성들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 백성들의 민원을 듣고 잘 해결해주는 왕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왕이 선한 왕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선한 혹은 선하다와 같이 이 선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접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선하다 했을 때 그 선은 착한 선자를 써서 착하다, 옳다, 훌륭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나 혹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사용된다면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 뜻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뭐 무섭기도 하셨지만 이 선생님이 또 욕심도 많아서 자기 반 학생들이 제일 많이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 학생들보다 일찍 등교하고 또 다른 반 학생들보다 늦게 하교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새 학년이 돼서 3학년이 돼서 이제 담임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날 이제 선생님이 반 학급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반은 다른 반 학생들보다 일찍 등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 모두가 다 8시 10분 전까지 등교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당시 학교 등교 시간이 8시 30분이었는데 8시 10분 전까지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학생들이 모두 다 뭐 예라고 대답해야죠. 무서운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다음날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8시 10분 전을 7시 50분으로 받아들인 학생과 그리고 말 그대로 8시 10분 전까지라고 생각한 학생들로 나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7시 50분까지 온 거고 어떤 학생들은 8시 10분까지 온 거죠. 자, 같은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리나 표기는 같지만 뜻이 다른 것을 동음이의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배라든지 밤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뭐 차다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선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착한 것, 옳은 것에 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또 다른 의미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설명할 때 선한 목자 혹은 선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선한을 착한, 옳은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바르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때 선한은 완전한, 거룩한, 전능한, 자비한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같이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자, 여기서 선한은 말 그대로 착한, 옳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선한은 착한, 옳은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거룩한의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왕을 두고 선한 왕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왕을 선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시니 당연히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길을 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때야 할까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도 선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이 보기에 선한 사람처럼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계획 이런 것들을 세상에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처럼 선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삶을 산다고 하나님처럼 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처럼 되어야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선을 행하는 삶은 사람들이 볼 때 선한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할 때 그 선한 일인 겁니다. 그 선한 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로, 즉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즉 이미 구원받은 자만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삶이란 선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삶이 선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삶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자아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을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선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여야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바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선한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로서 선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